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와서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뭘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진지한 시간들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빌립과 나다나엘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몰려오고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메시아일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아멘. 놀랍죠? 제자들과의 이런 스승됨, 제자됨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깊은 고민을 요단강 세례터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장면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결혼식 자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 다음에는요 2절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장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진지한 세례터에서 혼인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결혼식 장면을 좀 묘사해 드릴게요. 아마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낮엔 더워서 주로 밤에 결혼 예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늦은 밤, 그러나 따뜻한 봄날씨라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엔 4월쯤으로 봅니다. 따뜻한 봄날씨라서 춥진 않았어요. 마을 공터에 후파라고 하는 거대한 천막을 칩니다. 이 천막 주변에 횃불을 펴놔요. 그래서 많은 횃불을 달아서 대낮처럼 밝혀놨죠. 그리고 이 후파 안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랑과 신부가 가운데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고 있겠죠. 그럼 마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악단도 있어서 흥겨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 결혼식이 다 그렇듯이 음식이 소박하네요. 차려진 걸 보니까 빵이 좀 있고요. 양고기 조금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가까우니까 소금에 절인 물고기들이 작은 고기들이 상에 있어요. 그런데 웬일로 포도주통이 보입니다. 그 시대의 포도주는 함부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거든요. 아주 귀합니다. 대단히 비싸서 이러한 중요한 때에 내놓는 거죠. 근데 이걸 내놓을 정도라는 거로 봐서 이 신랑의 아버지가 선인접 때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대한 피로연은 신랑 집에서 열 거거든요. 가나 마을은 신랑 아버지의 마을이고 또 거기서 이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성을 다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뭘로요? 포도주가 있다는 걸요. 근데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도 되나요? 1장은 굉장히 진지했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신비롭게 거룩하게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2장에서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되게 신비롭고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1장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는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계시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은데 2장으로 오면서 그것이 실제 삶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결혼식장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잔치를 참여하고 즐기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건요, 뭐 철학적인
뭐 신비로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가 우리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결혼식이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미리 와 있고 멀리 있던 예수님도 서둘러서 이곳에 오신 거냐는 거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 전으로 가볼게요. 신랑 아버지가, 여러분 신랑 아버지라고 상상을 하세요. 아예 여러분이 신랑 아버지가 되어서 이 가난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아들 결혼식을 치러야 합니다. 손님들을 초대하려고 명단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누구를 초대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오겠죠. 마을 잔치인데 뭐 다 이미 알고 있고 다 오겠죠.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근데 멀리 있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건 내가 초청장을 보내서 불러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부를까요? 나사렛은 이 가나에서 걸어서 3시간 이상 걸려요. 한 13km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3시간 걸리는 곳에 있는 마을에도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고 싶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기에 심부름꾼까지 보내서 불러와야 하는 걸까요? 대단히 가까운 사람인 거죠. 아주 가까운 친구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결혼식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추측이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결혼식 사흘 전으로 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에요. 어제 가나에서부터 심부름꾼이 왔다 갔어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요단강 세례터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기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기르고 선발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친척 결혼식에 쫓아갈 시간이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단강가 세례터의 중요한 사역을 접고 그때 몇 명 안 되지만 불러온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나까지 갑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요. 이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갑니다. 누구길래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결혼식에 이 집안 또는 이 결혼식 신랑 신부 중에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겠죠. 누구예요? 누구길래 여러분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누구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부가 예수님의 여동생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친척이면 안 움직일 텐데 혹시 여동생이라면 두고 볼 수가 없죠. 왜요?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고 없어요. 신랑만 혼주가 있는 게 아니죠. 신랑 아버지가 혼주가 돼서 잔치를 열지만 신부도 집안을 대표하는 어르신이 와야 되잖아요. 보통 아버지가 참석하는데 요셉은 죽고 없다고요. 마리아 어머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집안의 장남이었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집가는 여동생을 위해 신부 측 대표로 오셔야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상상이지만 이럴 개연성도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가족의 결혼식도 나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장남으로서의 의무감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가족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을 더 찾아뵙지도 못했었고 자녀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의 모든 그런 행사나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교회 사역에 쫓겨다니고 바빴던 거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네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 행사에 참여하시고 결혼식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충성하셨지만 가족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는 건 나처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지? 그게 아니라 이 시대 문화 속에선 존경의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순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풀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고 숨기고 싶은 고통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결혼식은 한 일주일 하거든요. 결혼식 첫날 밤에 포도주가 벌써 떨어져 버렸다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결혼식 포도주가 바닥난 걸 보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 밤부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앞으로 잔치는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엄마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신랑집이 이만큼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신랑 아버지가 비싼 포도주를 어렵게 준비하긴 했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하룻밤 만에 떨어질 만큼밖에 준비 못한 거죠. 그래도 결혼식 잔치의 모든 책임은 신랑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나사렛 마을에서 오신 이분이 대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맞아요. 예수님 어머니께 뭐라고 반문합니까? 이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 책임이죠.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죠.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무려 3시간 이상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 사역을 포기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누군가의 결혼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이 첫날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고 흥이 깨질 위기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겠죠.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 덧붙이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때, 내 때, 자기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때가 뭔지를 아직은 말씀드릴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직도 내 때가 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뭐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들어있죠.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리아도 예수의 말씀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와 완전 다르게 읽어냅니다. 5절 보세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우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마리아는 이걸 반대로 읽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뭔가를 하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 순종하세요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걸 믿고 있어요. 아이들이 또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멋지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내고 그럴 거는 믿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을 엄마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아들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진리를 찾던 구도자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봤어요. 구도자로 왔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가면서 믿는 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내가 구도자인가 신자인가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배할 땐 몰라요. 함께 교회에 있을 때는 구도자와 신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구도자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기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에 맞닥뜨려서 인생의 기쁨이 사라질 때에 예수는 답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삶의 어려움을 부탁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며 인도할 거라고 끝까지 믿는다고요. 이걸 우리가 하박국 말씀에서 이미 봤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 시대를 열었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인생의 막다른 골목같이 모든 게 떨어져 버린 상황, 모든 게 바닥난 상황에서도 나는 기쁨은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새 시대를 열었죠. 마리아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요. 마리아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귀한 믿음은요, 전염력이 있어요.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마친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잔치 입구에는요, 손발을 찢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요. 항아리마다 두세 동이들이에요. 한 동이가 한 40리터 돼요. 그러니까 두세 동이면요, 한 100리터 되는 큰 항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한 항아리당 100리터면 6개면 600리터의 물이 담깁니다. 이 물이 다 포도주라면 일주일 내내 잔치에도 충분할 만큼의 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물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다가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그래요. 600리터를 채우려면 물 떠오는 것도 일입니다. 일꾼들이 일단 물을 떠와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 떠다 주는 것도 일이죠. 또 그 물을 떠다 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놀랍게도 일꾼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도대체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이상한 명령을 수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을 텐데 일꾼은 누굴까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신분이 대단히 낮은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농촌 마을에 결혼식에 일을 돕고 있는데 이들은 이 가난한 농촌 이 가정보다 더 가난했겠죠. 그래서 동네 잔치인데도 즐기지 못하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날에도. 이런 시골 마을에서 농부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뭐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특히 농촌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어촌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농촌과 어촌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농사 짓기 어렵고 물고기 잡기 어렵대요. TV에 뭐 이렇게 그 영상들 보면요. 누가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누굽니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하지 않는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더 가난한 일꾼들이라면 돈에 팔린 노예들이거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거나 땅을 잃어버린 몰락한 농부거나 양떼를 잃어버린 몰락한 목자겠죠. 그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꾼이 된 거예요. 다 기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결혼식을 축하하는데 못 즐기고 함께 못 누리고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의 말씀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말씀이었는데도 그렇잖아요. 발 닦는 물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가져다 줘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수행하면요. 일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일꾼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그랬죠? 이게 가능했던 건 먼저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일꾼들은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랬잖아요. 음식을 나르고 심부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일꾼들에게 전하며 공유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전염된 거예요. 의심도 쉽게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염됩니다. 일꾼들에게 마리아의 믿음이 전염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같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이거 출처가 어디라는 걸 누가 알아요? 일꾼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수행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 잔치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면 이 마을의 최고 어른이겠죠?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결혼식에 가봤겠어요. 그런 분이 일꾼이 떠온 물을 마시면서 와, 이런 포도주는 마셔본 적이 없다. 정말 질이 좋은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칭찬해요. 이건 진짜라는 거죠. 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장면을 다 봤어요. 제자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보고 제자들이 다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면 믿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제자가 되었고
자, 이제 갈릴리 가나까지 하니까 모시고 따라온 거잖아요. 제자가 되었기에 온 거죠.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는 철학적이고 일장과 같은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실 분, 그렇게 믿은 거죠. 그 믿음은 진짜였어요. 그러나 아직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구원이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도 임하고 있다는 건 몰랐다고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요. 앞으로 되겠지.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걸 보며 알게 됐고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믿음의 단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저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이 땅의 소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믿으시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겠지.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오늘 현실로 지금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표징이다라고 불렸다고요. 표징은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를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엄청나죠. 다 마시면 끝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보여주는 구원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요한 공동체도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누가의 결혼식에, 우리의 생활 속에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일꾼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지금 이 자리라고 믿었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뭘 외면했어요? 현실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초청받아온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결혼식에 포도주를 공급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수많은 결혼식을 다녀본 마을의 어른조차도 감탄하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포도주였어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하늘의 복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일꾼들처럼 예수의 말씀과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며 실천하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구원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